저도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부 찬양팀 지도하고 있긴 한데 찬양의 예배 경계선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팁! 오케이! 좋았어요. 이제부터 조금 실제적인 팁을 줄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너무 폐기만 했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또 그동안의 얘기만 들으면 막 찬양 다 필요 없어. 막 니네가 무슨 찬양이야.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팀 이끌고 있음. 찬양팀 애들 사실 그냥 뭐 악기가 좋아서 아니면 억지로 온 애들 대부분. 그리고 회종들도 상태 별반 다르지 않음.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인정해야 될 거. 인정부터 하자. 어떻게 인정하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예배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건데 아직 구원이 기쁘지 않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얘네가 반응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찌 보면 얘네가 정말 여기에 반응하지 않은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아직 기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와중에 만약에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걔들도 한 번쯤 염려해봐야 된다. 얘네가 뭐 때문에 지금 막 울지? 얘네가 뭐 때문에 막 뛰지? 대화해봤더니 정말로 구원의 감격 때문이면 모르겠는데 상당수 그들 중에서 그냥 음악이 즐거운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 상황을 교역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교역자께서 어떤 기본적인 회심의 과정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찬양의 기능이 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교육의 기능. 그러니까 아직 이 친구들이 구원의 감사는 모르지만 구원의 감사가 저런 게 구원의 감사구나.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찬양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목적으로 찬양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사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함으로라는 곡을 고백할 거예요. 감사함으로라는 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가사가 나오죠. 그 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뭐냐? 원래는 우리가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 구원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자,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아직 잘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교육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은 레크리에이션의 기능. 솔직히 약간 음악이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사람들의 좀 어떤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게 뭐 차분한 분위기든 아니면 즐거운 분위기든 분명히 사람들의 감정을 좀 돋구는 데 활용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만 인정하고 간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의 기능.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 중에서는 감사의 씨앗이 있는데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고 감사의 씨앗이 있어. 그것을 표현한다면 터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현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볼까? 아직 잘 모르더라도 한번 그걸 고백해 볼까? 그래서 의외로 그 입을 열었다가 내가 정말 여기에 감사하는구나 해서 그 구원의 감사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 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결과에 집착할 필요 없다. 얘네가 더 뛰어야 되는데 더 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기능만 잘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면 힘들어할 거다. 그쵸?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막 어떻게 막 그걸 길게 하겠어. 다만 가사에 대해서 내용 듣고 저런 고백이구나 한두 곳 정도 표현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너무 부담감 없이 좀 진행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찬양팀 내부를 잘 교육하면 좋겠어요. 찬양팀 내부를 그 복음의 관점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찬양팀이니까 교회에 좀 더 자주 모이고 조금 더 소그룹 할 시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그 첫 번째 소그룹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야 찬양팀이니까 찬양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찬양은 기뻐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근데 너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왜? 뭐 때문에? 아직 그 고백을 모르는데 음악 때문에 즐거운 건 아니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 그래서 찬양팀 애들은 어떤 교회의 코어 멤버로 만들기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일단 교회도 자주 나오고, 기본적으로 교회도 자주 나오고 친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만 심어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팀 내부를 잘 교육하고 예배 시간에는 너무 어떤 집착 없이 예배 인도하고, 동시에 얘들은 잘 모를 테니까 가사에 대한 해설도 잘 해주면서 그런 마인드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게,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또 나중에 정말 이 정도면은 많은 친구들이 복음에 감화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땐 정말 신나게 예배하면 되죠. 그땐 막 악기 또 더 갖다 써도 되고, 이 복음을 이미 다 묵상하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뭐 신나게 하면 되겠죠. 비신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열린 예배는 옳지 않은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신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냥 행사 내지는 집회라고 명명하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다가 예배라는 표현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예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가지고 좀 같이 편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한번 들어보시구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보다는 좀 행사, 집회 이런 말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도 행사, 뭐 전도 집회 이런 말.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는 것도 분위기를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손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저는 이건 조금은 긍정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때, 손을 들 때, 무릎을 꿇을 때 각자 그 어떤 자세에서 나오는 감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싶은데, 좀 수줍은 사람들은 손을 들고 싶어도 쉽게 못 드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할까요? 그럼 그 김에 손 들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내리겠지. 그러니까 내리는 건 쉬운데 드는 건 어려우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하는 어떤 그런 디렉션은 저는 가끔은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취지를 미리 회중한테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뭐 더 우월한 찬양이고 더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가끔 손을 들고 싶은데 어떤 수줍음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돕고자 제가 손을 들어달라 요청해드리면 한 번쯤 손을 들어주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싫다, 팔 아프다, 뭐 내리셔도 괜찮고, 다만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주고 손 들어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설명이 한 번 더 있다면 되게 좋겠죠. 찬양을 부를 때에 가사의 고백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예배팀이 가사를 대할 때 있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진짜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도자가 이런 디렉션을 주면 좋아요. 여러분 함께 이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진심으로 와닿으시는 분들은 이 다짐을 고백하면 좋겠고, 아직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명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실까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오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면 찬양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 해? 일단은 뭐 제가 악기를 칠 줄 아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혼자 악기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할 것 같고, 뭐 누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해? 건반 뭐 제가 치면 안 될까요? 해? 저 근데 건반 못 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